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또 강독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믿는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에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의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명칭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독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온전히 새롭게 함에 대해 논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사실상 그는 기도해야 할 말까지 알려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이제 성령을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양자의 영,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불려지는 그 별칭 중에 아마도 양자의 영이 가장 정말 먼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참 입양, 양자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성령께서 참 우리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며 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살핌 가운데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기업, 그러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가 남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성령에 의해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즉 신자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양자의 자리에 우리를 견고하게 위치시켜 줍니다. 성령께서는 은밀하게 물을 대어 주심으로써 의의 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은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종종 물로 불리고 있다. 즉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한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렇게 이사야 44장 3절에 언급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구절들은 앞에서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 말씀과 일치가 된다. 성령은 때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그의 능력 때문에 물로 불리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주께서 맑은 물을 약속하시며 그 물로 그의 백성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하셨다. 이 성령께서 마치 물과 같이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목을 죽이게 하고 가란 영혼들에게 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의 그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시냇물처럼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름과 기름 부음이라는 명칭을 얻고 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하나의 그 성령을 마치 기름에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죠. 다른 편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악하고 규모 없는 욕망들을 꾸준히 없애고 불태워 버리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역시 올바르게 불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제 물과 기름과 또 불과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결치 못하는 것을 씻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태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아주 좀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은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셈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각각 묘사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그의 능력의 영감으로서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활동과 자극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굉장히 많은 아주 거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신자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은혜의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정신의 어둠과 마음의 사악한 뿐이다. 이미 명백하게 설명했듯이 우리의 정신이 성령께 집중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우리 밖에 계시는 분으로 참으로 우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머리로 삼고 있는 자들과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 신자들에게만 이렇게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신자들을 참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이러한 연합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 그러한 연합은 신령한 결혼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혼을 통해 우리는 그의 설 중에 설과 뼈 중에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된다.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아래 두어 시키시고 우리는 그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와의 연합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은 아주 지대하다는 거죠. 절대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이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서 또 교회에 초석을 세우는 사도들로서의 그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참 신약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성령의 역사임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그렇죠. 믿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믿음을 생성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인위적으로 생성시키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믿음이 오직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어라 해도 믿음을 스스로가 아니면 사람이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된 용어들은 대체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듯이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요한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니죠. 오직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잉태되었지 혈과 육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하나님을 혈육과 대조시킴으로써 요한은 불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선포한다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즉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세히 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하겠다. 바울도 이와 같은 뜻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소유라고 하는
그 증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을 내적인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교사의 노력에 의해 구원의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성령의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 이 약속은 단지 허공을 치거나 우리의 길을 두드릴 뿐이다. 또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 자체의 근원이 아닌 성령이라고 간략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굳건하게 믿음을 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믿는 사람의 안에 그 내적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주께서는 성령의 고유한 임무로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을 생각나게 하는 임무를 부여하셨다. 왜냐하면 분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빛이 비친다고 할지라도 눈면 소경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 즉 보물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는 열쇠라고 올바르게 불릴 수 있으며 어떤 성령의 비춰주심도 우리의 통찰력이 예리함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비추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바울은 성령의 직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일 내적 교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래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하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굳건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기독교 복음 사역, 교회 사역을 결단코 할 수 없으리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곳곳에 전파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고 신자의 내적인 믿음, 영적인 열매, 이와 같은 일에 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 또 어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3장, 4장 성령의 명칭,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령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지금도 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과 이런 모든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의 사역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워서 믿고 알고 배우도록 더욱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